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올랐죠. 두 사람이 후보로 올랐는데 두 사람 중에 마띠아 한 사람만 뽑습니다. 일꾼이 많은데 많이 필요한데 그 두 사람을 다 제자로 뽑고 사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은 그냥 남게 하고 한 사람만 뽑아서 12제자의 12사도의 수에 이렇게 계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한 구석구석까지 내 순간순간까지 꿈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거느리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거느리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예수님께서 거느리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임채옥 안수 집사님과 신선자 권사님 새벽기도 전시간 운영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쫓아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치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위축되어 온 나라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애정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저 북녘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릿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명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40년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성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사명과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이끄시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동행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 곤비치 아니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한 수많은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학예산상성회를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 회복되고 영육이 부요해지는 축복의 집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박성세 집사님과 최영희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성경 봉독자도 있고 또 기도자도 있고 이렇게 2부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영적으로 성전의 주님의 뜰 안에서 산상성회도 잘 준비하고 주님의 뜰 안에서 대신방도 잘 받으시고 주님의 뜰로 모든 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도 주의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덥고 습한 한여름에 이렇게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까지도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조금 나올 때 많이 시원해졌더라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주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에 그 살이 좀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이 살이 이렇게 찐 사람들을 확진자라고 그런다네요. 네. 근데 지난 수요일에 그 설교하신 그 고훈 목사님은 한 40kg 정도 나간대요. 그래서 그분은 늘 살이 좀 붙었으면 한다는데 살이 있어야 또 사실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살이 좀 있어야 되고 사람, 사랑 그리고 삶 이 다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도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리브, 라이프, 러브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 용기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이런 코로나도 금방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40년의 생활을 늘 광야 교회의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여호수아를 가지고선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주인공이 여호수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인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대부분 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가 형통하겠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우상을 가나안 땅에서 다른
우상을 보고서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간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제일 큰 관문이고 제일 어려운 관문이기도 했어요. 성벽은 아주 높고 그들에게는 두려웠던, 옛날에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한 지파에 두령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두령들은 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나아간 긍정적인 정탐꾼이었습니다. 보통 정탐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군사 시설, 경계 시설, 민생, 치안, 그다음에 사상, 그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정탐을 할까, 정복을 할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2절에 바로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생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왕의 군대들을 따돌려 버립니다. 저쪽으로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다시 올라가서 정탐꾼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두 분이 잘 읽어주신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것도 당신이 들었다, 라합이 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한 사건은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라합과 정탐꾼이 만나기 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은 40년 전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4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쉽지 않잖아요. 라합은 그 사건을 듣자마자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 얘기를 했든지 간에 자기의 뇌리에 박혀서 야,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생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웃음을 팔기도 하고 몸을 팔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단 한 가지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빼놓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혹시 기생 같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 윗사람에게 잘 보일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벌까 하고, 그냥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속을 다 빼놓고서는 사는 게 오늘의 삶 아닐까요? 그런데 라합은 먹고 사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호해주고 믿음의 영접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접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순발력을 보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리면 반역자로 잡히면 큰 곤욕을 치를 텐데 그렇게 하지, 그것을 감수하고 숨겨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돌아다 봐도 너희의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가장 최고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장 최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 라합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상근 목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신상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신상근 목사의 하나님 여호와는 따라 하시다니까요. 신상근 목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신상근을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존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가면은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도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의 상황이 굉장한 큰 부자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기생일을 하던 여호수아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렇게 그 기생일을 하던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었을까요? 기생하면 큰 돈을 버나요? 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거기에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적혀 있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됐는데요. 이 정탐꾼이 금방 들어가서 정탐을 하자마자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바로 걸리는 것도 이상하고 또 숨겨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3장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여리고 성에 그 굳건한 성에 왕의 군대한테 걸렸으면은 경계가 더 삼엄해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해 오는 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투 태세가 되어져 있을 텐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60만 대군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는 거예요. 앞에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그 뒤에 발자국을 철퍼덕 하면서 그렇게 건너는 거예요. 그때 공격했다라면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12돌을 세우고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5장에서는 더더군다나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에 대한 그 능력은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여리고성에서 침범해 오지 못하는 거죠. 정작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서는 무너져라 하고서는 소리칠 때에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탐꾼을 왜 보냈죠? 정탐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정탐에서 얻은 정보를 하나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는,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었을까. 롯도 마찬가지고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애쓰고 조금 더 잘 살려고 애쓰는 데에 마음을 둔다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순발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하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모셔다가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도망가시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크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사하려고 하는 십자가 사건에 당신의 가장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믿음의 순발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생활이나 요즘 부동산이 난리고 요즘 경제 생활이 너무 민생이 힘들고, 그거는 내 생명이 붙어 있다라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일에, 내가 주님의 뜰 안에서 모이는 일에 여기에 마음을 두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잠시 잠깐의 고통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존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파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감기 걸린 거 별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 거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자 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하니까 정말로 낫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암덩어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쓱 문대기만 하면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늘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대적을 멸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라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똑같은, 아니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 예수님이 거느리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러한 삶으로 오늘을 승리하고 올해를 승리하고 내년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의 선교 사역이 늦춰지지 아니하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그 사역을 위하여서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힘쓰시고 늘 애쓰시는데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헌신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선교의 일에 많은 결실들이 있게 하시기를, 또 하계 산상 성회를 위하여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오늘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라합과 룻의 고백으로서 또 하루를 시작하여